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또 그 의미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통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5장에서 봤듯이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좋은 것이기에 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자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또한 깨달았고 더욱더 깊이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작은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를 넘어서 실제로 그 삶에서의 중심과 가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든지 또는 노아의 홍수의 그 사건 속에서 홍수를 하실 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할 뿐인 것을 보신 겁니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남을 도운 사람이 없고, 또 거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죄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만화의 대사를 하나 가끔씩 이렇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의 대사에 우리 신앙과 되게 유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과 유사한 표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힘에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취해서 그 힘을 휘두르는 것.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소위 말한다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들 속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 파워에 더욱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이고, 그 안에 사람이 흩어지지 않게 모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혼란과 또한 악의 다툼만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 모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할 뿐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들의 그 모습과 죄인들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구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 그 받아들여 주심은 단순하게 야, 너 나한테 죄를 지었지? 그래, 그래도 내가 봐줄게 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야 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이며 성도의 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특히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거기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 속에서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가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12장을 통해서 11장 이전과 12장 이후가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구분이 되어질 때 무엇이 구분이 되어지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11장 이전은 이론입니다. 12장 이후에는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은 제가 작년 앞에서 처음 설교를 했던 성경 본문과, 또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설교 실습을 하면서 설교했던 본문이면서, 동시에 이제 신학교 그 학생들 새벽 예배 때 신학생들이 이제 4학년들이 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4학년 때 거기에 설교했던 본문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제 삶의, 성도의 삶의 실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의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의 근간,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죄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번 보시고 또 신약에서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믿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이방의 민족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고 그 힘을 누가 가져야 되면 나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늘 우리는 나는 약하다라는 상대적인 그 박탈감 속에서, 약함 속에서 늘 새로운 더욱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강한 나라의 사람들, 강한 나라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희석시키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럼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가장 비난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한다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고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안 지키느냐? 아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독살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사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세속의 권력과 세속의 물질과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장조차도 돈을 주고 사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그 죄를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 침례 요한 이후에 사역을 하실 때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그 안에서 더욱더 풀어주신 건 뭐냐면 신앙이 갖는 본질, 율법이 갖는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럼 그런 선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권면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권함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 이 거룩함과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 아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나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인 것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발성입니다. 스스로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히 그 제물의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고 흠이 없도록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는 바로 제물은 그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하면 죄인인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시냐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제물로 드려짐과 같이 너희도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그러면 내가 거룩한가요? 아니죠. 그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칭의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순전한 제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삶의 예배를 드려서 성경을 본다 또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이 땅에서 죄인인 이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는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한글 성경에 영적인 예배 또 영어 성경에서도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 우리가 보통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원어상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분별 있는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초자연적인 뭔가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이 동원되어지는 예배이고 그 속에서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고 또 그 하나님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예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도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찬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선포가 있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죠.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가냐면 내 뜻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명예와 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기 위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렸을까?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예배 형식은 오늘날 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비슷해요. 그게 이제 여러 서신들 속에서 뭐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이제 그때 당시에 서신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형식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형식 속에서는 다른 모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시대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신비주의의 무의식적인 초월적인 신앙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인간의 모습, 육을 입고 오시면서 무엇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남보다 너를 낮게 여기고, 또한 섬김을 받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데,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때는 무엇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거룩한 제물이 되신,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면, 이것이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반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대접받기를 원하죠.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세상은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내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들이 보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뭔가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가와 보상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가치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진다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거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변했다? 그렇게 변한 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래서 그렇게 변해서 꾸준히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변해서 한순간에 또 무너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나는 어떤가? 전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게 성도의 삶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왜일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스스로는 야, 내가 작년과 똑같은데, 재작년에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매년 초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해야지,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올해는 뭔가를 이루었어를 보고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년에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려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도 있고, 이독을 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갈 수도 있고, 또 큐티를 매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분명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죠. 태어나면 자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변화되어지면 말미암아 자랍니다. 그래서 그 12장 이후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각자의 어떤 분량대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스스로의 의지도 필요하죠. 왜? 내가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받은 자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택함 받은, 또 그래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예배 속에서 개인과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더 빨리 우리가 그 분위기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샌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가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 시대는 바쁘지요. 시간이 있어도 바빠요.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빠요. 손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찾고 그 찾은 것을 계속 뭘 봐요. 그 자체가 바쁘고 그 자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뭔가를 확인하죠. 어린아이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빠요. 왜? 어제 한 게임에 보상이 뭐가 들어왔는지를 늘 아침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친구가 게임을 같이 하자는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현실의 친구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게임에서 나랑 친구 맺은 사람은 111명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지금은 140명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쁘죠. 근데 그런 바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서 설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적어도 그 예배 속에서는 어떠한 예배의 모든 시간, 모든 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을 살아가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당신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또한 간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고, 예수님은 그 뜻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죽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부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죽음이 개인의 영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고 있고 온전한 부활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을 살아가지만 그 소망 중에서의 소망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면, 여러분 또한 그 안에 있고 여러분 옆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또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발성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흠이 없는 제물로, 산 제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나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생명 있는 자로 사십시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사십시오. 때로는 넘어지면서 사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